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보고 울고 계십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반장님이 이제 아파트비를 받으러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이 6년째 아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반장님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래서 반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보고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속사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일들 8가지라는 시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방세를 올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난다. 지갑에 아무것도 없이 주민등록증만 있을 때 눈물이 난다. 쌀도 없고 라면도 없어 냉수 한 그릇은 마시고 잠자리에 들 때 눈물이 난다. 전셋돈 없어 월세방 구하러 다닐 때 눈물이 난다. 도둑이 들어와서 빈손으로 보내야 할 때 눈물이 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해놓고 돈이 없어 못 나갈 때 눈물이 난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전도 한 명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난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눈물이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눈물이 나십니까? 한 목사님이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월남전에 가셨다가 이제 무사히 몸 건강하게 제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평화시장 뒷골목에 상인들 뒷배 봐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같이 휩쓸려서 그들과 못된 짓을 합니다. 복리자 제때 못 갚는 사람 가서 완력으로 몸 주먹으로 찜질해주고 돈을 뺏고 그런 못된 일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삶이 1년, 2년, 3년 접어 들어가니까 그 아들을 붙잡고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고가 밥상머리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식사하려고 앉으면 얘야 이제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라. 그러니 그 말이 귓등으로 들리기는 하겠어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데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고 차가 다 떨어져서 동대문에서 구이동까지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좋기 1시간 넘게 걸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랑채 방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가 12시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가 끝나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하고 문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그 기도 소리가 1시를 넘고 2시를 넘고 3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눈물로 막 그렇게 웃어요. 자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제가 새 삶을 살게요. 어머니 뜻대로 새 삶을 살게요. 그리고는 이제 그 평화시장 뒷골목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탕아처럼 세상을 향하던 한 인생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도 그와 같아요. 어거스틴도 10대 때 이미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에 심취됐어요. 마니교는
이원론 사상을 근거로 하는 그 한 분파인데 거기에 심취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더더욱이 이 아들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공부를 잘했던지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고요. 밀란 도시의 대변인 자리까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게 그 이단 사상에 빠져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눈물로 호소할 때 그때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그 어머니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 노파의 마음에 넣어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세상적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로 말미암아 한 탕아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분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예화하는 예화의 거의 90%가 다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전집을 읽어보세요. 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사람이 그때 회개하고 안 돌아왔으면 어쩔 뻔 봤어요. 응?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한 개인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세상 길로 향하는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다면 한 나라가 살고 죽는 것도 성도의 기도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장관들 차관들 그리고 국방장관 155만 시온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해안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무역하는 많은 회사들 특히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맹장 수술을 제때 못해가지고 대장을 잘라냈다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평생 고통 속에 살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보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는데 3년 반 동안 밤낮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셨다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마음에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해서 그 앞에서 우셨어요.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통곡하며 우신 적이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또 눈에 눈물이 마치 실핏줄이 터져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툭 그렇게 떨어지도록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심한 통곡,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시자마자 거기서 우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라 아주 흐느껴서 우셨어요. 아주 흐느껴서. 아니, 성인이 저렇게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저렇게 아주 격하게 울고 있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격하게 우셨어요.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다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도 기뻐서 막 그 아이들의 기쁨이 길에서 그냥 웃음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톡톡톡톡톡 가다가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는데 딱 보시더니 그 어린 나귀 위에서 거기서 우시는데 막 격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을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을 보시면서 막 격동돼가지고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우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혹시 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셨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거기서 막 흐느껴 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우셨냐? 평화에 관한 일이 눈에 가려져 있대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성이다. 평화의 성.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갔어요. 혹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318명의 군대와 자기 옆에 있는 동족들과 같이 다른 부족들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덧입어서 그돌라오멜이 지금 다 군사를 이끌고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밤에 급습해가지고 그 모든 소유물을
되찾고 짐승떼를 되찾고 보석을 되찾고 사람들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지금은 그냥 버튼 하나 뽕 하면 그냥 슉 나가서 꽝이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이 병사들은 밤에 얼굴에 다 진흙칠을 하고 손에 진흙칠을 하고 아주 기어가가지고는 거기 술 처먹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 사람 입을 탁 풀어먹고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전신에 지금 피가 묻은 거 아니에요. 318명. 아브라함은 안 묻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살렘 성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게 14장 사건이라면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냐? 바로 살렘 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살렘성이고 거기가 모리아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거기에서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는 제전이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두 다 할 것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하는 길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 생명인들이죠. 생명.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명을 이제 특수 안경을 끼면 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인 사람들은 꽃을 봐도 색깔이 보이지가 않아요. 검고 하얀 것만 보여요. 검고 하얀 것만. 그런데 이 특수 안경을 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대 주부가 안경을 썼습니다.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거기서. 와,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노란색이구나. 이게 파란색이구나. 막 울어요. 여러분, 거기서 10대도 50대 노인도 40대 그 70대 노인도 또 다른 70대 노인도 할 말을 잃었어요. 마지막 10대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색상을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게 되니까 색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총천연색인 게 보이는 거예요. 흑백을만 보다가 저도 같이 눈물이 흘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평생 70대 노인네를 2번 보여주는데 평생 생을 못 본 거예요.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런데 이제는 특수 안경을 쓰면서 보게 되니까 새 세상이 열렸다. 예수님이 한 개인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그곳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가 강도의 굴월이 됐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 종류의 강도가 있었어요. 뭐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애가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그 어린애 쫓아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타칼 목에다 대고 1억 내놓으면 네 아들 살려준다. 왜 그런 거예요? 다 망했다. 다 망했어. 응? 다 망했다. 제가 아파트를 돌아보는데 한 권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 자동차 번호판이 뜯겨나갔더라고요. 뭐예요? 사업이 망해서 번호판 뜯겨나갔다. 여러분, 명동에만 가도 지금 어떻습니까? 빈 상가가 많아요. 저는 서울을 자주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상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3분의 1 정도 상가가 비었습니다. 뭐예요? 다 망했다. 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직원들, 그 사장들 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강도짓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응?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좀만 더 지나보세요. 이제 연말 지나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2 가지 선택을 합니다. 강도짓을 하든지 자살하든지. 여러분은 별반 다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먹고 살 게 없는데. 자, 그런데 또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는 어떤 강도냐? 종교, 문화, 정치, 역사 모든 걸 거머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 그들이 모든 걸, 이스라엘의 모든 걸 자기 손에 거머쥐었어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일을 딱 막아선 거예요. 뭐로? 시오니즘으로. 잘못된 사상, 유대교로 막아난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요, 구약 종교도 아니에요.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어떤 종교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흥 종교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온 백성에게는 그 어깨에다가 어마어마한 짐을 지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평화에 관한 일을 다 가려놨구나.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렇게 되면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입맞춰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예수님 잡아 죽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예루살렘 성의 최후 멸망을 내다보고 우셨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날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이르느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날이 있겠다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느 때 그 일이 있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33세가 예수님 30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30이에요. 그러면 멸망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후 70년이에요. 딱 40년 되던 때. 꽉 찬 40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도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때 6월절이라 6월절을 지키려고 110만 명 정도 왔어요. 남자만. 남자 110만 명. 그러면 아내까지 220만 명. 완전히 포위됐어요. 사방팔방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똘똘똘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거든 무조건 그 성에서 도망 나가라. 이게. 그 성에서. 그래서 디도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디도가 성문을 열어주라 했어. 3일 반나절을 열어줬어요. 성문을.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인이 거기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건 유세비우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그걸 아는 거예요. 다 빠져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혹시 핵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라도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여기가 내가 순교하는 터구나 하고 어리석게 죽는 데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이 토툰을 쌓는다 그랬는데 참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 참 잘 들으세요. 혹시 유튜브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토성을 쌓았다는 말이 더 이해가 쉬워요. 토툰,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저는 참 성경 보면서 야, 성경 번역하는 분들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토성, 흙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흙으로. 왜? 흙으로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이면 이렇게 성을 쌓아서 이렇게 지대에서 들어가려고. 자, 그게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6월절 때는 6월절 지키러 올 땐 다 자기 식량 싸가지고 와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8일 동안 먹을 식량 싸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꼭 7일, 8일 식량만 싸왔겠어요? 여유 있게 혹시 길 가다가도 먹게 될 수 있으니까 아주 푸짐하게 싸왔어요. 한 열흘은 버텨요. 한 달 지나갑니다. 2달 지나갑니다. 3달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 열흘만 못 먹어보세요. 물배 가지고 채워가지고 인생 살 게 못 됩니다. 금붕어도 아닌데 어떻게 물 가지고 삽니까? 응? 금붕어도요, 먹이를 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소개 못합니다만은 유세비우스가 쓴 그 글에 보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은 전부 시체를 갖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도 시체가 즐비하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가 치우려고 해도 어디 갖다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은 조그만데 110만 명, 220만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성이 함락됩니다. 칼 하나, 창 하나 못 휘둘러 본 거예요. 살아있는 남자들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여러분, 상당 기간 굶주려서 빼빼 말랐어요. 발목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맺혀서 골게 죽인 거예요. 110만 명 다 죽였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죽였어요. 220만 명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딱 몇 명만 살렸느냐. 9만 7천 명만 살렸어요. 그들 끌어다가 뭐 했느냐. 예루살렘에 개선문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혹시 뭐 유럽으로 가게 되면 로마에 가서 딱 개선문 그게 다 히브리인들 노예놈들 잡아다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 눈에 가려져 있다 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막 기뻐서 네가 오늘 주일날 나를 찬양하러 왔구나, 예배하러 왔구나, 너무 기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려는지, 아니면 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구나, 내 눈에 가려져 있구나, 이렇게 슬퍼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 왜 오셨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날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4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4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44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요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 어느 것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미칠까 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성전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배격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오지 마소서 그랬다잖아요. 왜? 지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가 6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신발이 600만 원이.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치장한 게 도대체 얼마냐고요. 허리띠가 300만 원짜리. 이까지 허리띠. 저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싸구려, 중국산 싸구려 끼고 있어요. 허리띠는 허리띠로서의 기능만 하면 된다. 저는 기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옷도 옷으로서 기능만 하면 된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을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 양복, 비싼 양복은 2천만 원짜리 양복 있습니다. 양모로 됐는데 85g이에요. 상하 한 벌이 85g이에요. 제일 무직에서 만들었어요. 전 세계 부자들이 그 양복을 못 입어서 안달복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멋있죠? 할렐루야. 예. 멋있잖아요. 저는 다 보면서 아유 옛날에 내가 참 머리를 빡빡 깎았을 땐 율브리노처럼 멋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 욕먹을까 봐 머리 좀 기르고 다니는데 아니 목사가 600만 원짜리 신발은 웬 말이며 300만 원짜리 허리띠는 웬 말이며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를 6대를 둔 사람도 있고 뭐라 하겠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오지 마소서. 그 목사가 하늘문을 막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머니투데이 3월 18일자 나온 기사인데요. 딸 보러 온 할머니가 여러분 요즘 이제 아파트는 뭐 열쇠로 여는 사람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다 전자키잖아요. 뚝 누르면 딱 화면이 나오면 뚝뚝뚝뚝 이렇게 딱 해서 집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뭐뭐뭐뭐 누르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회사에 출근하니까 혹시 일찍 오셔서 집에 오시면 뭐뭐뭐뭐 누르세요 하고 다 알려줬어요.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줬어요. 문제는 이 할머니가 집에 왔는데 누르려고 하니까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시골집에서는 그냥 문 다 열고 살아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키로 화단 밑에다 키 숨겨놔서 그 빼가지고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전자키인데 누르려고 하니까 뭘 눌러야 되는지. 그래서 지나가던 한 여대생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아, 나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누르라는데 뭘 눌러야지 될지 모르겠다. 그 여대생이 도움을 줘서 그 집에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딸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꼭 닫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그 주님이 그 밖에서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을 텐데 얘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죽어갈 영혼들이 하나님 믿고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디도가 전 군인들을 다 포위했을 때 그때 디도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3일 반나절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도망 나가게 하도록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나가게 하도록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된다. 그들이 믿지 않아요. 뭔 소리냐? 저 빠져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 다 죽이지. 그걸 어리석게 믿냐?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제가 제 13지파 설교를 한번 드린 적 있죠.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행세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대성통곡하고 오셨습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혹 오늘 주님께서 그 동일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막 통곡하고 우신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내가 되겠습니까? 더 개탄할 것은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어요. 왜? 지나 죽으면 됐지 왜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 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부끄럽게 2000년 동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했던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 조용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면서 이제부터 영원히 내 구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평화롭게 하고 나와 모든 사람과 사이를 평화롭게 하며 평화의 구주로서 나를 주장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